인도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많은 일들이 개인이나 교회나 또 한국교회나 사회,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며 2019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2020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신 같이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기대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과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정드는 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다양한 마음이 되죠. 아쉬운 사람도 있고 후회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감사가 제일 많습니다. 원래부터 못하는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그 해의 마지막이 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목사님 뭐 약 먹은 거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새로운 한 해는 대부분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불안해하는 분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저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새로운 한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사이 정치계가 난립니다. 선거구가 비리 연동제가 어떠니, 어제는 공수처가 가결됐니. 그래서 나라가 아주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저는 여전히 편안합니다. 목사님,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하게 할지라도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악한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인 것입니다. 자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악한 자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악도, 어떤 부주리도, 불의도, 어떤 잘못된 것도 합력하여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때로 어렵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래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위기를 맞이해서 곳곳에서는 특히 사업하시는, 저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걱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은 직장 갈 데가 없대요. 뭐 기업이 잘 돼야 뭐 사람을 뽑아야 무슨 뭐 시험이라도 쳐보지. 직장 갈 데가 없대요. 그저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 졸업반이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뭘 하고 있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원 공부. 좀 어떠니? 취직이 안 돼서 거의 다 대학원으로 와버린다. 대학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학교만 부자 되겠다 싶어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생기고 민주주의하고는 처음 있는, 헌법에도 없는 강력한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헌법에 없는 거예요. 검찰이 모든 걸 기소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헌법상이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정치계는 지금 난리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교육적 위기가 있어요. 역사의 왜곡과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 심각하게 교육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요. 요즘은 학교에다가 책을 놔두고 다닌대. 뭘 배우는지도 모른대,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거기 자꾸 물 들어가게 돼, 물 들어가게. 사회적 위기, 불안과 부패와 타락과 남북의 위기, 세계의 위기, 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알죠. 교회의 위기. 교회가 과연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때로는 세속화되어서, 때로는 개인주의로, 기복신앙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그 접촉에서 그쪽으로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란 말은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앙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체질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질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버려서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좀 아는 게 없어서 맨날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어디 가도 막 튀어나게 말을 잘 한다든가 뭐 은사가 있다든가 그게 아니고 있는 둥 없는 둥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있는 둥 없는 둥. 그리고 성격상 또 나가서 막 튀는 걸 또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믿을까? 이 고민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할까?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만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무엇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얼마나 두려우면 아내를 누이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됐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묶이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남산동 있을 때도 있었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남산동 있을 때 IMF라는 게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모르죠. 여기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다 불안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도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IMF 모든 사람이 안 되고 망하고 그렇다고 불안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IMF가 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IMF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때도 재정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사업하는 사람보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았고, 둘째로는 수입이 줄어드는 분도 들어 계셨는데 성도들이 새로 자꾸 와서 그 수입을 보충시켜 줬어요. 그리고 IMF 와서 거의 부동산 값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건물 하나를 사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여기 올 때, 그러고 8년 만에 부산에서 여기 왔어요. 올 때도 건축이 다 어렵고, 얼마나 건축 경기가 어려웠느냐 하면, 건설 회사들이 지어주고 준공하면은 돈 반을 주고 나머지 돈은 2년 있다가 줘도 된다, 이런 조건으로 건축을 다 했다고요. 건축 경기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때 우리에게 건축이 했어요. 건축 경기가 좋았으면 우리는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는 교회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경제 위기고 정치적 어려움이 있고 교육적이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게 축복으로 다 변합니다. 아멘. 더 깨달아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안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아,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 문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도 은혜 받고 나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종으로 삽니다. 나이 17세에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먼 다른 나라 이국에 가서 종으로, 무엇이 그래 좋겠습니까? 그걸 누가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비록 종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갔으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것도 더 있을지 몰라, 있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뿐만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새로운 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환경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위기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마귀보다 큰 자입니다. 세상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의 권력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무리를 군대 가지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만 인간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죠? 모르드게와 하만, 파사왕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계획을 짜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고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려고 했습니다. 일이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뒤집어졌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치주장을 설명했더니 그가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높은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보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난리직입니다. 하나님은 환경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오늘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마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 있다 말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귀로만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 싫어집니다. 저는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새롭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제가 좀 바보잖아요. 지난 송구 영신님 이것 또 하고 류라이프 하면 또 하고 설교할 때 또 하고 말씀 잊어먹으면 또 하고 심심하면 또 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기는 이 말씀이 새롭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를 믿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 나의 왕임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한 건 해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해호도스. 나만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나만 진리고 나만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되게 어려운 집에는 하나님 그래도 먹을 거는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자녀들 다 공부 잘해가지고 인력대학 가가지고 크게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자, 이거 얘기 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좋은 아빠는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줘. 이 기도는 제가 합니다. 이 기도. 어디를 사느냐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누가 건들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진짜 믿으세요. 쉽고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쉽고 뭐라고요?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같이 뭘 막 하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라 하고 이 세 가지야. 내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나의 주 천지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되는 거 말고 계속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있는 장소, 가는 시간, 만남 속에서 저주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권세가 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왔지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찾듯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알 수가 없으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 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행해보세요. 틀림없이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든 일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일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하고 안 그러면 쉬고 계시고 내 열심과 목적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여유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유있게 편안하게. 아멘.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목사님들 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목표 몇 명, 1년에 몇 명. 한 번도 완성 안 되더라고. 목표를 한 번도 못 이뤘어요. 한 번도.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도 해보고 코피나 하기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아무 해도 안 되더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니까 목표 없어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목표 없어도 되구나. 아, 잘 알지. 우리에게 목표 없어요. 몇 명 목표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작년부터 예산 얘기 나와서 예산하지. 하도 요즘 뭐 정부가 세금에서 뭐 예산하지. 우리에게 예산도 없었잖아요. 다른 게 오리 다니다 온 사람은 자기 헷갈리니까 예산을 왜 안 세우냐? 예산을 얼마 줄 줄 알고 세워? 하나님이 얼마 준다는데요? 알뜰하게 사용해서 주의 일 하도록 하면 지금까지 우리 그래 왔어요? 언제 우리 예산이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빚은 많지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교회도 건축하고 예산 잘 세운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으세요. 열심 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앞서가면 믿음을 앞서가면 안 돼요. 주를 앞서가면 안 돼요. 조금 뒤에 따라가야 돼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보다 목사님보다 먼저 가는 성도가 있어요. 먼저 가서 이렇게 하자 이런 성도가 있어. 성도가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래 못해요. 혹시 또 삐킬까 싶어서 그러냐고 생각해 보겠다 그래. 어떤 성도는 뒤에서 오자고 가자고 해도 안 가. 버티고 절대 안 가서. 재밌어요. 요즘은 정말 매스컴이 아주 다양한가 봐요. 저를 자꾸 뭘 이렇게 푸시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보는 거하고 평신도 보는 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다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가장 중요할 때 한마디씩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다 합니까? 가장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걸 그걸 어떻게 다 그걸 표현을 합니까? 이 표현하면 얘기 안 맞는데 이 표현하면 얘기 안 맞는데. 여러 사람이 안 맞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무시하는 모르는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를 콧구멍이 2개니까 그래도 살지 하나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예수님밖에 없어요. (9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주간인데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은 아니에요. 마지막 주간인데 한 수요일쯤 됐을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니고 별이 터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거 알고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이틀 동안 그때부터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달라지고 증거가 있고 표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 한 1년 동안은요 아주 혼란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1년쯤 가면 이제 안 하실라느나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같이 너무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이듯이 일어나요. 이게 왜 이럴까? 1년 동안 관찰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계속적으로 이게 왜 이럴까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보면서 주님은 이랬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그리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마누엘하는 역사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요 근래도 저 뉴라이프를 보면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교회 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 안 믿으니까 믿지. 젊은 사람도 믿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한없이 쓸모없지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구나. 종교를 기독교로 갖지 마시고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기독교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신비주의에 빠지질 않습니다. 율법주의도 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도 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왔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문제 해결자로 믿지 마세요. 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유해야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로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가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가끔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보고 좀 위로하려고 그랬겠지요.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세요. 왜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 오래오래 전해주세요. 또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3월달에 아팠잖아요. 벌써 3월달에 꽤나 시간 지났어요. 지나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목회하실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동안에는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준비된 주의 일꾼을 제 후임자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겠지만 그러나 저같이 못난 사람도 목회 그만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고 죽는 거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제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럼 평생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주의를 뜯어갑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 잘했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내 마음속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일을 반수구에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승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시고 2020년에는
지금보다 예수님 더 자세히 알고 잘 믿고 의지하고 교회와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신다면 누가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부분에 사탄의 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주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시며 자녀와 생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의 하나님이여, 2020년은 더욱 기대되는 한 해, 축복되는 한 해,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19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를 믿고 순종하려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